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그 만찬 석상에서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1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당신의 이런 부활과 승천 이후로부터 당신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행할 신앙생활의 규범, 그 규범의 본질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이 새 계명, 어떻게 보면은 이건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듯이 보여져요. 왜요? 구약 율법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레위기를 보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근거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 옛 계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이 옛 계명은 이웃 사랑의 기준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기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 그에 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어떤 자신의 희생적 사랑에 두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서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어떤 실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 안에서의 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 새 계명. 오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내용 한절 문제 1번을 보시면은 31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3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씀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 만찬석상에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나가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정체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십자가가 분명히 다가왔구나.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아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짊어져야 할,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얻을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영광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높이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영광. 자,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자신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곧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 이어 곧바로 일어날 승귀의 시작. 그 승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부활, 승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셔서 그래서 이것을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높이시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까지 모두 아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지금 임종을 앞두시고 지금 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두고 가는 지금 임종을 두고 있는 지금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이렇게 자녀를 두고 가면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고통당하는 이 세상이 안타까운 심정, 어떤 세상에 두고 가는 이 아버지의 어떤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그 애절함이 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호칭 속에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측은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칭을 부르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애절한 호칭이 이 작은 자들아라는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지금 말씀을 하세요. 나의 가는 길에 올 수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1차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맞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의미의 또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머무실 이 하늘 보좌에 지금 당장은 나아가지 못한다. 이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의 묘한 언급에 대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자,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이 어떤 구속사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 어두운 상태예요.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의 배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의 배후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 베드로의 사랑, 또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는 어떤 결의가 이 속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아버지께서 정한 시기가 이르지 않았고 남겨진 주님의 양떼들을 양육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얼마 동안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에 그때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나 따라오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지 지금 묻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비장한 자신의 결심을 지금 털어놓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흔쾌히 버리겠다라고, 기꺼이 버리겠다는 어떤 비장한 결의를 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지금 베드로의 결단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런 성급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과연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깨닫지 못한 채 뭐라고 있어요? 열정만 앞선 채 주님이 어디신지 제가 제 목숨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장담하는 이것에 대해서 37절에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네가 잘 생각해 보라는 지금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성급함을 경계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과는 반대로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다?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좇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자,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요, 지금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영광, 그 영광 가운데서 누가 우편 좌편을 차지할 거냐, 여기에 지금 서로 지금 논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의미를 지금 세속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이게 지금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영광인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영광으로 이해하고 베드로조차도 그런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장한 결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과 공의가 이 온 세상에 계시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드러나는 삶이 바로 사랑임을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 영광과 함께 같이 비교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신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따르는 삶이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십자가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거듭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뭘 영광의 척도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어떤 세속적인 출세, 성공,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낙심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지가 않죠.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박수 보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에 대신에 고난과 실패와 쓰라림이 있으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비참하게 우리는 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거듭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나는 과연 영광의 척도가 진정 복음적인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다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정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거라고, 큰 자가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와 그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의 관점을 다시 한번 세속적인지 복음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돌아보며 우리의 영광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영광이요 계명의 실천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어떤 지위를 알리고 세상 그러면서 어떤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듯이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 복된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참된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자임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복된 자리를 통해 주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의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